하나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승리라는 게 뭔가? 절제하는 힘과 자신과 싸우는 힘이 승리를 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싸움에서 지면 상대와 싸운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절제된 능력도 없고 썩은 면류관의 패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이기려고 막 발버둥치는 노력을 하면서 절제하는데 이건 썩은 멸관이다.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치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은 멸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권력의 핍박에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두 종류의 성질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뭉쳐서 로마의 군사와 유대의 권력과 싸우자 하는 어떤 주장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에 반해 아니다. 로마의 군대와 유대의 권력에 싸운다면 상대가 적으로 느껴져야 된다. 그러면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없고 이성 없는 짐승 속에서 서로 자존심 기싸움하고 싸우다 보면 비참해지고 악해질 뿐이고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썩은 멸류관이다.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자녀 문제나 부부 사이에 서로 싸우다 보면 적이 되는 성질이 되죠. 저 사람이 내게 고통을 주었어. 이겨야 돼. 버릇 고쳐야 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다 보면 적대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싸우다 보면 썩은 멸관을 얻을 수 있어도 영원한 멸관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상대는 언제나 내게 고통을 줍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고통을 준 것처럼 형제는 또 가까운 사람은 부부 사이도 자녀 사이도 언제나 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줍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 어느 순간인가 막 미움이 생기고 저걸 해결해야 돼라고 적대감의 공격성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존중과 사랑이라는 게 없어져서 정신적 불안과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정신적 불안이 심해지면서 이제 진흙탕이 되는 싸움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싸움에서 썩은 멸관은 없게 이긴다. 막 성질로 이길 수도 있고 권력으로 이길 수도 있고 자존심으로 이길 수도 있고 우월함으로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썩은 멸관이다. 이게 우승자, 경주를 얘기할 때 뭔가 서로가 경쟁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비유로 들었는데요. 우승자라는 건 경기한다라는 얘기
경계한다 할 때는 뭔가 힘을 쓴다. 근데 어느 순간에 힘의 한계가 왔을 때 힘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이제 절제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이 절제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과 존중 없이 누구를 죽여야 돼라는 적대감으로 공격하면 이 절제하는 힘이 없어진다. 이 힘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절제는 힘을 유지할 수 있다. 힘이란 말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잘못을 찾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욕과 용기와 열정이. 근데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 유대와 로마가 괴롭힐 때, 육체적 고통과 아픔과 막 무시와 정신적 고통을 너무 심할 때 한계점이 옵니다. 그 한계점에서 막 생각이, 기억이 막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몸이 아파지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상대를 막 공격하고 싶고 적대감에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부부도 엄청나게 싸우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친구와 사이도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 한계점에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해서 적대감의 부정적인 성질을 없앱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사랑이 일이라도 있으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지면 한계 앞에 두렵고 부정적이고 슬프고 억울한 속에서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자기의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상대가 나한테 공격됐을 때 내 감정도 생각도 단점도 문제점도 약점도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힘의 균형을 잡아요. 힘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100이라면 80을 정도 씁니다. 잘하는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잘하는 걸 주장할수록 힘이 100인데 120을 쓰고 싶은 게 이게 욕구고요. 내가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힘을 100인데 80 정도 쓸 수 있는 여유를 갖습니다. 잘못과 잘한 균형을 잡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잘잘못을, 내 장단점을, 상대의 장단점을 좋은 면과 나쁜 면의 균형을 잡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신과 싸우지. 그러면 자신의 인생에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받고 절망적인 속에서 아주 숙연해집니다. 고요하고 외롭고 쓸쓸한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그럼 여기서 내가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의 장점, 단점을 볼 수 있고 나의 장점, 단점을 볼 수 있으면 탕자같이 아버지가 내같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잘못을 찾기 시작하면 탕자처럼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 왔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칭찬받기보다는 죄인으로 왔습니다. 종으로 왔습니다. 이게 한계점을 뛰어넘는 내 마음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깊은 생각이 달라지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싫은 것이 좋아지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능성이 생기면서 생각이 깊어지지요. 그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말은 작은 일에도 만족할 수 있고 작은 것도 감동할 수 있고 또 상대의 악한 걸 사리 분별할 수 있어서 지혜로 대응할 수 있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상대를 어떤 그 부정과 긍정, 장점, 단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보면 내가 적대감이나 따뜻한 마음이 생기지요. 이게 정말 내가 우리 안에서 오는 절망과 막 한계점에 와서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잘하는 걸 찾기보다는 잘못을 찾으면서 조절하게 된데 아주 냉철해집니다. 왜요? 냉철했다는 말은 상대의 사리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사리 분별하고 있고 내도 사리 분별할 수 있고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전하면 근심, 나를 삼각, 내 자신의 말도 조심하고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힘이 생기지요. 그러면 이 마음의 힘이 생기면 조절할 수 있고 그 절제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영광의 멸관, 승리의 어떤 나 자신을 이겼다는 승리에 썩지 않는 멸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가 핍박할 때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은 뭉쳐서 군사로 싸우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라고 했지요. 우리도 내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억울하면 자녀를 공격하자, 남편을 공격하자, 남편을 아내를 공격하자, 친구를 공격하자, 문제 힘으로 해결하자 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잘못을 찾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 잘하는 걸 주장해 당연하지. 상대가 나한테 잘해준 건 당연해. 내가 상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건 당연해.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상대가 공격한 만큼 나도 공격하고 싶은 절제하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절제하는 힘이 없으면 내가 에너지가 100인데 120을 써서 분노하고 화내고 막 미워지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성이 생기고 억울해하고 그러면 상대성 형성이 되는데 상대가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돈이 많은 것 같고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내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참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구조 속에 살잖아요. 이 사람은 경쟁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요, 내가 막 경쟁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상대가 크게 보여요. 상대가 더 잘 뛰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과하게 힘을 주면 그래서 더 달려보죠. 그렇지만 번아웃, 기운이 빠져서 꼴찌가 되는 구조가 되는 것처럼 지금 현대 젊은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 구조 속에 삽니다. 고통은 받으면 받을수록 공격하자. 사랑을 받아서 회개하지 한 적이 없어요. 칭찬과 긍정의 인정을 받았지만 깊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건 당연해. 보상은 컸는데 이들은 뭐냐면 경쟁심리와 경쟁이 시기 질투가 많고 그러면 자기의 과부하 걸립니다. 에너지가 100밖에 없는데 120을 쓰려고 하니까 번아웃 되지요. 그런 마음에 불안이 깊어지면서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쉽게 포기하지. 쉽게 절망하지. 인생은 경기입니다. 인생 하나의 경기와 같습니다. 끝없이 경기하다 보면 내 한계에 있을 때, 한계에 부닥쳤을 때 두렵고 부정적인 것만 만들어지죠. 탕자형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썩이지 않았습니다. 난 노력했습니다. 자기 우월함을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지만 한계 앞에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은 만큼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한계자 앞에서 그냥 낙심하고 자존심 기싸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는 잘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불행 같은 어둠이 이미 패자가 되는 겁니다. 썩은 멸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삶의 질이 떨어지죠. 자기의 자족하는 만족도 없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게 없고 큰 행복만 원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줬으면, 네가 나한테 자손 세워줬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줬으면, 이렇게 뭔가 보상해줬으면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을 텐데, 불행한 마음을 계속 생산합니다.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정도 느낄 수 없고 고마움도 느낄 수가 없어서, 그럼 이런 사람은 소유의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긍정적인 칭찬에 굉장히 강하고 절제할 능력이 없어요. 과부하 걸려서 내가 100의 에너지가 있으면 80만 쓰고 80만 쓰고 자기를 지배할 능력이 없고 120을 써서 쉽게 지치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망하고 썩은 멸관에 목숨을 걸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계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실수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잘하는 것만 주장하죠. 썩은 멸관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계속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과 싸우지 못해요. 내 자신의 속에 있는 불안과 싸울 수가 없어요. 패자지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잘했고 100점 맞았고 예쁘고 옷도 잘 입고 칭찬받을수록 회개하느냐 라는 게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러면 사랑을 1도 못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게 인지도 못합니다. 엄마가 언제 사랑했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이해했어? 엄마가 너한테 도와줬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 권력과 로마의 그 싸우자 했던 사람들. 아, 이게 아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논리 속에 살잖아요. 나한테 공격을 했다, 무시받았다, 내게 해줬다, 고통을 줬다, 부부도 싸우고 부부와 자녀도 싸우고 미웃고 적대감 속에서 사랑과 존중이라는 걸 상실하잖아요. 나와 안 싸워요. 상대와 싸우죠. 환경과 싸우고 정치와 싸우고. 이게요,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갑니다. 내 주변 사람, 내가 경쟁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알던 부모도 가고 내 식구도 가고 죽어요. 싸울 대상이 없어요. 내 육체와 싸워서 내가 늙고 초라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상대와 상대하는 순간에 사라지는데 가까운 부모도 사라졌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후배나 선배들이 사라집니다. 싸울 대상이 없어지는데 남는 건 나와 싸워야 되는, 내가 늙고 외롭고 잠을 못 자는 고통과 싸워야 되는데 이때까지 환경과 조건과 상대와 싸웠던 습관이 있는데 나와 싸웠던 습관이 없잖아요. 그게 자꾸 누구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부부와 싸우고 부모와 자녀와 싸우다 보면 이게 싸워서 이기는데 이게 독이 되는 거죠.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들 누구와 싸울 대상이 점점 나와. 내 늙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싸워야 되는데 이걸 싸우려고 하면 내가 사랑받은 만큼 긍정적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만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죠.
지금 아이들이 사랑받죠? 칭찬받습니다. 무지하게 칭찬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모든 게 칭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싸우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칭찬을 주고 예쁘다, 잘했다 막 박수 칠수록 얘들은 점점 상대성이 되고 경쟁하고 미워지고 적대감 속에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게 그거였지요. 자신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겼으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았을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과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찾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 하나. 그 절제하고 감성적인 욕구를 이성적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받을수록 회개하지 않고 긍정 칭찬을 받아 인정 회개하지 않을수록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성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인기 갖고 싶다, 관심 갖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이게 다 상대성 경쟁 속에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걱정과 불안이 계속이 만들어지고 이성적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썩은 멸과이 되는 거지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내가 사랑을 줬어요. 칭찬했습니다. 그 들은 만큼 회개해서 자기 잘못을 찾아서 상대의 말을 듣고 경청해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되느냐? 그럼 자기와 싸우죠. 그러면 감성적 욕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감성적 욕구에 막 휘말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이걸 먹고 싶고 저걸 먹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이런 남자 만나고 싶고 이런 여자 만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이것이 점점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로 스트레스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에 대해서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해도 일도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받아서 칭찬을 받고 긍정적 인정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 감성적인 욕구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면서 무조건 회개합니다. 자신과 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대의 말이 들리는 건 1%밖에 안 들립니다. 진짜 가난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회개하는 말,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1%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도 내가 말할 때 내가 내 말에 100% 듣는다고 보지 마세요. 상대가 1%밖에 못 듣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회개해서 사랑받은 만큼 회개하는 사람은 감성적인 욕구를 지배하고 절제하는 힘이 생길 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하죠. 생각이 움직입니다. 자기 잘못을 찾고 상대의 말을 듣고 뭐가 문제 있나 1%를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효과를 얻습니다. 이때 사랑을 진짜 받았다. 은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상대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부정하기보다는 상대라는 존재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상대는 아픔을 주는 존재입니다. 상대는 언제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나에게 생각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사스럽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시비 따지고 잘잘못 따지고 옳고 그렇고 정의와 불의를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는 나를 생각하게 하는 도구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랑을 받았는데 칭찬만 받고 막 했는데 회개해서 자기 잘못을 찾지 않은 사람은 부모가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할 때 내 남편이 일도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도 일도 안 들어가죠. 누가 말해도 일도 들어가지 않죠. 이성의 욕구, 감성적 욕구는 강해지죠. 이 욕구가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안 이루어질 때, 분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없고 화만 내는 거예요. 속사람은 새로워지지 않고 속은 불안해지죠. 이게 내가 사랑을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감성적 욕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회개해서 경우의 수를 많이 늘어나지요. 이랬을 때는 이럴 수 있고 저랬을 때는 이럴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성적이 약해지고 감성 욕구는 강해지고 경우의 수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고집부립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고집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 어떤 한계가 있을 때, 어려운 것, 절망이 있을 때, 그것을 있을 때, 내가 한계점에 부닥쳤을 때, 내가 힘을,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내가 100이라면, 힘이 100이라면, 내가 10을, 80을 쓰고, 20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회개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당연하지. 내가 똑똑하고 예쁘니까, 보상과 기대가 크는 사람은 이성이 약해지고 감성적 욕구가 강해지면서 한계점에 있을 때 과부하가 걸립니다. 120을 쓰다 보니까 번아웃 되고 화내가 성질내는 거지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상대성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다름짓게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막 달려가는데 막 노력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방향을 없다. 무조건 누구보다 잘 살면 되는 것 같고 무조건 내 감성 욕구만 채워지면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면 될 것 같은 압박만 받는 것뿐이죠. 이건 허공을 치는 것 같다. 아무 의미 없게 산다. 잘잘못 따지고 기싸움하고 그렇으냐 저렇으냐 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년이 되잖아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내가 가까운 사람 하나하나 떠나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요. 경쟁했던 사람들이 떠나요. 아무도 없어요. 부부도요, 언제나 같이 있지 않아요. 함께 있는 것 같지요. 누구 하나 먼저 죽고 10년, 15년 혼자 살아요. 이게 한계점이 올 때 사랑으로 회개해서 이성적인 눈이 떠지고 감성적인 욕구를 지배하고 절제하는 힘이 경험된 사람은 번아웃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는 습관이 있잖아요. 경쟁이 항상 경제 대상이 있을 것 같고 없죠. 그러면 자기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의 고통과 외로움을 어떻게 싸울 거냐는 거예요. 그 육체도 무너지죠. 마음도 번아웃 되죠. 정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을 때는 한계가 다 와요. 30대까지는 칭찬받아요. 40대부터는 칭찬거리가 별로 없어요. 점점 칭찬거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작은 사랑을 받아도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번아웃 되지 않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칭찬받을수록
내가 보상을 오라고 당연하지. 사랑을 받고 상대가 희생하고 도움을 주는 당연하지 할 때는 상대성 형성이 되어서 내가 육체가 흡해질 때 아무도 없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 같은 장애 같은 현상이 생기죠. 내가 섭섭한 것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정서 불안이 생깁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감성적 욕구는 강한데 늙었어요. 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힘이 없어요. 기억력도 없어요. 막 기분을 살리고 싶은데 기분이 안 살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을 받을수록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사랑을 받을수록 회개하는 사람은 다 고맙고 미안하면서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과 죽음과 어울려집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다는 말은 공감과 어울림은 이렇게 내 슬픔도 나와 공감하고 내 외로움도 나와 공감하는 겁니다. 죽음이란 공포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늙고 외로울 때 정서 안정이 생기지요. 근데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고 보상만 크고 자존심 기싸움하는 사람은 내가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공감하고 어울릴 능력이 없어서 정서 불안이 생깁니다. 제멋대로 하고 싶어요. 제멋대로. 자기 느낀대로. 참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제멋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점점 나는 나이가 들어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정서 불안에 육체적 고통의 아픔에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자신에게 절제하고 다스릴 힘이 없어요. 허공을 치는 삶밖에 없어요. 다른 박제라 노력을 해도 방향을 잃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수록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받을수록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받을수록 당연히 보상과 기대역하면서 불완전한 감성 욕구가 강해진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천국 만들지 못하고 지옥을 만드는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